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탄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초대교회의 선교와 서신들 세 번째 강좌 하나님의 선교와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가진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시작한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당시는 제도화된 교회가 생기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한다면 안병무 선생의 주장대로 예수와 민중이 만나는 현장, 그 자체를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로 교회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사역 안에서 예수가 민중과 만나고 선교했던 그 자리에서 교회의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안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사건, 해방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와 성례전도 그 자체로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례전의 원형은 예수 사건입니다. 그의 사건, 예수의 살과 피가 성례전이 기억되고 또 기억하라고 한 그 기억의 원형입니다. 모체입니다. 설교 역시 역사 속에서 예수 사건을 재현할 때라야지 그 설교의 역할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성례전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서 예수 사건을 기억하고 재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전, 설교, 이게 교회가 가진, 특히 개신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 사건과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별도의 교회,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를 다음에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의 신학적인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 중심이다 하는 그 전환점을 가져온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선교는 나, 우리, 교회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선교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방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즉 교회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세계를 상호적인 관계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즉 교회와 세상은 이원론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던 것이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주체가 돼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전통적 시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상호 관계성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성장 중심의 선교관에서 벗어나서 온 피조물이 구원이라고, 온 피조물의 구원이라는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 기독교 세계의 확장, 성전에서의 승리 등을 강조해온 기존의 선교관을 탈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세계적, 우주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을 묻기보다는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이 세계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를 말함으로써 개인적인 내면적 회심 체험을 사회 참여의 주체성으로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인류 역사,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역할은 세상을 정복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운동이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운동입니다. 그 세계가 오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의 확장이나 교리의 전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실현하는 일이 됩니다. 따라서 선교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 사이에 중간 시간, 우리가 사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교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인내의 시간이고 인간에게는 회개의 시간이며 교회에게는 바로 선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의 투쟁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선교는 이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은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고, 샬롬 평화죠. 이 세계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와 사회 문화적인 소외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인간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교의 주체로 강조해서 선교를 하나님의 정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주제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방언이나 신유가 아닙니다. 우리 성령 강림 그럼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뭐 떠들썩하고 뜨겁고 뭐 이런 거를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초월 의식에 충만해서 기존의 전통이나 제도나 권위의 억압체제를 벗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그 한계들을 뛰어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선교죠. 거기에 모순되는 현실의 모순들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원동력과 출발점은 성령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이야기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의 묘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증오하면서 한편으론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뭘 말합니까? 그들이 증오하던 멸시하던 이방인들의 말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된 사건, 강제적으로. 그것을 방언의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의 의미는 성령이 강제적으로 그들이 가진 편협한 생각을 깨어버리고 모두가 한 공동체임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 바로 이 방언의 사건, 성령 체험의 사건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더러운 이방인의 말을 하는 방언의 은사야말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은사겠습니까? 오순절은 그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의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된 사건, 그야말로 재수없는 날의 해프닝으로 아마 지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교회의 문을 연 복된 날이 된 것은 그들이 이방인의 말을 하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멸시하던 대상,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그들이 천대하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대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행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유럽 사회의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치하에 그 유럽 사회에 만연했던 유태인 멸시, 그들을 배척하는 그런 정신을 히틀러가 아주 정치적으로 잘 교묘하게 이용했죠. 그래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독한 차별과 비인간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행하는 인륜에 반하는 잔인한 학살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무 무기도 갖지 못한 그 사람들을 장벽을 쳐서 분리시켜 놓고 강제 이주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이게 서방 언론들은 뭐 양쪽의 싸움이니 전쟁이니 서로의 분쟁을 멈춰라 그러는데, 이들은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대로 비행기로 그들을 폭격하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보면은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엉뚱한 대상에게 안갚음할 뿐입니다. 폭격을 하려면 독일을 해야죠. 유럽, 자기들에게 고난을 준 유럽 사회에 해야죠.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그들을 오히려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2000년이나 그 땅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터전을 내주고 친구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갚음을 할 뿐이지 보다 큰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민족에게는 그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혼자서 어떤 자격증을 갖추듯이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니 믿음이니 하는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입증되는 관계의 용어입니다.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믿음, 무엇을 믿는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없이는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진 벽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난 열심히 믿습니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영은 나와 이웃을 만나게 해주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들이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영의 작용,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바로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게 해주고 거대한 가족으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는 서로가 한 영,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힘입니다. 교회는 개개의 신앙적인 가치들이 표현되는 장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고 힘겨워하는 꿈들을 함께 모아서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가진 꿈들을 개인이 이룰 수가 없어요. 난 꿈은 많은데 이걸 이루려니까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그걸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핸디캡들을 모아진 교회 공동체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래서 이 공동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것, 내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우리가 못하면 다음 세대가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며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성격에 근거한 종말론적 운동입니다. 종말론적 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하는 운동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총체적인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능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힘차게 일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난 무엇이 없어, 없는 것만 탓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쓸모가 있어서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세상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 세상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선교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청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선교 항목에 따라서 반응을 보여주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 책임과 실천을 약화시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교회,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했지만 교회의 능동적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도 또한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강조하고 교회의 힘만을 모으는 데는 과거의 전통적인 교회론이, 선교론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잃은 선교론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또한 교회 자체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선교의 그런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오직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힘 그리고 능력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창조하며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사역을 인지했다면 그런 일을 하는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그런 사람,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집합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만들어가고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신데 교회 안으로 다시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로 그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